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네는 나의 백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초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한 나오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그렇게 남겨진 그 자신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권들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죠. 일단 나오미는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을 먼저 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할 뿐이지 결정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 결정에서 그 두 사람은 상반된 선택,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은 것이죠. 오르바는 모압과 그들의 신 그모스를, 그리고 롯은 베들레헴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의 동서지간이었죠. 오르바처럼 자기 백성들과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이것은 시어머니 된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 룻을 배려하는 나름의 그런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룻에게는 자신의 백성들과 그런 자기가 섬기던 기존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그 모압의 신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그들의 백성, 그 익숙한 그 모압 주민들과 그 섬기던 그 모압 신 그모스를 섬기는 것이 룻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비참한 그 현실, 그 어려운 현실들이 닥칠 것을 시작할 것을 그렇게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분명히 닥칠 테니까 우리 그 며느리들은 다시 그 땅으로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속담의 표현처럼 자기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인데 모압 사람이었던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부탁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룻의 반응은 정말 박수가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룻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시내산,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룻의 이 고백은 마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바로 이어서 화답한 것 같은, 화답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에게 들게 합니다. 그는 이 고백으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되는 그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혹자들은 말을 합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남편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과부 그리고 그 자녀 없는 자녀들까지 다 떠나보낸 홀로 된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며느리의 효심이 아니었을까? 그 어느 정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룻의 선택이 단순히 효심 때문만은 아님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단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심지어 룻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행위가 이렇게 바람직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룻의 이 맹세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룻이 억지스러움이나 약간 부자연스러움, 막 이렇게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라는 그런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그 나의 마음에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룻의 마음은 그 모압의 사람들, 그 모압과 그들의 신, 그모스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죠. 룻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고백한 그 룻의 고백 앞에 나오미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룻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귀환에 베들레헴이 시끌시끌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귀환에 기뻐하는 동시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분명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세 아들이 너무나도 그 갖춰질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로 그 모압 땅을 향해서 호기롭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온 그 가족의 그 얼굴들을 보니까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그렇게 돌아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만 덜렁 돌아와 있으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놀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는 그 주위의 군중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속담에도 있죠. 이름값을 좀 합시다라는 말이 있죠. 속담인가요? 어떤 조금 그런 좀 약간 좀 그냥 속된 말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름값을 한다는 말처럼 그 자기 삶의 마음에 계속 부대낌이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 사랑스러운 자인데 정작 내 삶은 사랑스러운 자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괴로움과 고단함만 가득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그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부르지 말아 달라라고 했고, 대신에 마라라고 하는 그 괴로움과 그 비참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이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런 룻과는 또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미가 등장을 해왔죠.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 비극적인 신세가 된 그녀의 현재 상황은 마라였습니다. 쓰라림, 괴로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10년 만에 그 풍비박산이 난 나오미의 상황을 말한다면 마라, 말 그대로 마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 비참한 고통과 철저한 몰락이었죠. 그 험악한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나오미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그렇게 소망이 완전히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지만 그녀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매일 성경 제목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비참한 세월을 보낸 나오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험악한 세월 끝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릴지라도 마지막 남은 것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을 처음부터 놓지 않고 꽉 붙잡고 그렇게 있는 것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모습과 그렇게 같더라도 모습처럼 이렇게 순간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겉돌다가 다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경우라도 그러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나오미의 집안을 룻의 믿음의 고백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의 핵심으로 그 자리하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풍파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적으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가정을 어루만지셔서 그렇게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상한 마음도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룻의 위대한 고백처럼 그러한 결단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런 대단한 사람들, 성경의 대단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한 그 수많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계실까, 내 삶이 마라인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